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고귀하게 창조하셨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다스리는 왕으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의 문을 막고 지키고 화영검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막혔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이제 인간은 더 이상 놀고 먹을 수 없어요. 일을 해야만 됩니다. 수고해야 되고 땀을 내야 돼요. 추위와 더위가 계속 반복됩니다. 낮과 밤이 계속 반복돼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타락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품이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렸거든요. 그럼 에덴 동산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에덴 동산으로 안 가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가십시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의 그 평화, 에덴 동산의 그 축복, 그 행복 다시 누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그런 축복, 전적으로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다 봤을 때, 하나님 자녀로 살았을 때 우리가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에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계속 수고와 고통과 고난과 추위와 더위 계속 받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정말 돌아가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도 분명히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다 승리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상벌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섰죠. 다윗이 자기 믿고 섰겠어요? 17살짜리 이 소년이 3m가 다 되는 골리앗 장군 앞에 자기 믿고 섰겠냐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크게 봐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에게 그 형벌을 다 갚게 하십니다. 죄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죄지은 대로 죄값을 치르게는 하셨지만 그러나 죄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기도든 찬양이든 예배든 여러분의 봉사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뿌린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더 큰 상으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침략,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축복을 받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사실을 보내서 위로를 하려고 사실을 보냈는데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왕궁의 곳간에 보물창고를 싹 보여주고 군대의 무기들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 땅으로 다 가져갈 것이다. 하나님은 상벌이 분명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절대 그냥 용서하지,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잘한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는 우리 하나님 상벌이 이렇게 분명하세요. 분명. 지난주일에 전도자는 하나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꾼에게는 품삯이 있다. 예수님이 그러죠. 품삯이 있다. 일꾼이 자기 품삯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품삯이 있다. 그런데 일꾼도 다 다르죠. 급이 다릅니다. 옛날에 머슴이 있잖아요. 머슴이 상머슴이 있고 중머슴이 있고 하머슴이 있어요. 2조 시대 기록에 의하면 상머슴은 세경이라고 그러죠. 쌀 10가마니에서 12가마니 주는 머슴을 상머슴이라. 중머슴은 7가마니에서 8가마. 하머슴은 깔땀삼이라고 그랬는데 하머슴은 5가마 이하를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도 제가 보면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은 아주 주님이 귀중하게, 그 중에서 베드로는 수제자로, 그러나 저기 가나안인 시몬이라든지 가룟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 가장 밑에 나오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 일꾼이 되셔서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못한 사람은 벌하신다. 전도 간증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명한 전도자들 간증 또 책을 읽어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일하면 누가 내 일을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신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신을 위해 이분들이 기도도 하셨겠지만 백성들,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중보기도자입니다. 6절 말씀의 특이한 점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최초의 제사장은 아론이에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모세도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를 우리가 제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형제고 같은 집안, 같은 핏줄의 형제예요.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이기 이전에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다 했으니까 모세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다릅니다. 사무엘은 같은 레위 지파기는 하지만 예전에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은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은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레인입니다. 성전 지키는 문지기, 성전의 기구를 닦고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잡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레인이 하는 일이고, 여기에 분해가지고 고라라는 사람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잖아요. 왜 너희는 그렇게 제사장하고 우리는 이게 뭐냐 이거.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을 전부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는 그런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고라 자손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이겠죠.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는 12사도예요. 그런데도 바울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가 그만큼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만큼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상과 벌이 분명하시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하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그런데 다 죽어가는 소리로 점잖에게 살려주세요.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점잔 다 빼면서 미사하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자식이 죽어가는데 목청을 높여서 가라, 목청을 높여서 사무엘이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리셔서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다 멸망시키시고 옛날에 뺏겼던 땅도 다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목청을 높여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목청을 높여서,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목청을 높여서 도움을 얻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까닭이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야고보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의 기도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의인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삶을 바르게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와 내가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엉망으로 살고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여기에 오시기 이전에 일주일의 삶 자체가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시간만 받으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는 한 주를 잘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100%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엘리 제사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경멸하는 사람 나를 멸시하는 사람 내가 멸시하고 경멸하리라. 너희가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모세를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모세를 가까이 하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모세 형인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 12장 8절에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정도로 모세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을 때 물은 터져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네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의 그 잘못을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잘한 것은 상을 주시고 못하는 것은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는 해주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용서는 해주는 데는 뭐예요? 네가 영적인 가나안 천국은 가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가나안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무리바에서 반석 치는 그 사건에서 네가 교만해가지고 나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네가 교만해서 백성들 앞에서 마치 네가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을 내는 그 교만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 우리 하나님은 상벌이 분명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공의 하나님이 두렵죠. 저주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공의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순경과 같아요. 처음 면허를 따면 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앞에도 봐야지. 선도 봐야 되잖아요. 처음 운전할 때는 면허 따가 처음 도로 나가면 내가 이 선 안에가 들어와 있나 이거 봐야 돼요. 신호등 봐야 되죠. 또 뭐 봐야죠? 처음 면허 따면 또 뭐 봐야 돼요? 누구 봐야 되잖아요. 누구 봐요? 사람은 사람인데 교통순경 봐야 되잖아요. 교통순경이 있나? 초보 운전할 때는 교통순경이 그렇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면허 땄을 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처음 면허 따가지고 운전할 때는 큰 차 뒤에 버스 뒤에 따라가면 그렇게 편하더라고. 볼 것이 없어요. 그냥 버스 뒤만 따라가면 돼요. 밤에 운전하면 편해요. 근데 사실 운전을 많이 해보니까 밤에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하면 밤에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초보 때는 밤에 운전하면 편해요. 왜 편하죠? 누가 없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그럽니까? 저는 교통순경이 없어도 편하대요. 교통순경 밤에는 근무를 안 하잖아요. 편해요. 그런데 운전을 많이 한 지금은 교통순경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내가 범법을 하면 교통순경이 무섭죠. 그러나 내가 법규를 지키면 교통순경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전을 지켜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시험만 본다고 하면 스트레스죠. 기말고사, 중간고사 날짜만 잡히면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은 힘들어요. 공부 못한다고 해서 시험 보는 게 힘 안 든 거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 내가 전교 1등이다.
이런 학생은 시험 보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나한테. 왜냐하면 내가 시험 봐야 내가 전교 1등이다라는 게 참 이게 나오니까. 하나님은 상벌이 분명합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죄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상벌이 분명하시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일해도 어쩔 때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세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있는 그대로 평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오해도 많이 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도 사장님이 오해해요. 부장님이 오해합니다. 나는 정말 부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부장님을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사장님은 그거를 이 자식이 내 자리를 넘보나 이게 오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분명하게 평가하세요. 아주 공평하신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서 10년, 20년 살다가 나중에 범인 잡혀서 나오고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전도자는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고 가장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번 전도대회 때 한 사람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전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